제사장에서도 죄에 대한 부분을 다루셨을 때 충분히 다루시지 않는다면 아마 요번에 진로 나가시기가 내용도 많지만 그 내용 안에 있는 그 주는 메시지가 사실 많고 무겁고 또 우리가 사는 시대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습할 때 조금 시간이 더 많이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분량이 많아서 다른 때처럼 이렇게 전부 다 복습은 하지 않겠지만 잠깐 우리 돌아보면요. 레위기 1장부터 죄송합니다. 7장까지가 제사에 대한 규칙들이 나왔어요. 의무제와 자원제 두 개를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배웠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해야 될 거는 여러분 그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회복될 수 있는 부정, 회복될 수 없는 부정. 여러분 이미 배우셔서 정한 것과 정하지 않은 것, 아니 불자 써서 부정한 것으로 나누자고 우리 배웠습니다.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있고 회복될 수 없는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왜 회복될 수 있고 회복되지 않고 무엇은 정하고 무엇은 부정한 것이라고 했는가 라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아시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그냥 얘기해보세요. 편하시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또? 자, 1대1 하셨으면 이거 다 아셔야 돼요. 1대1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1대1이 나와요. 네. 많지 않으시군요. 나머지 분은 1대1을 꼭 하십시오. 이거 편하시고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전지하시고 네. 선하시고 또 거룩하시고 또 사랑, 성품에 대한 거요. 네. 공의로운 하나님 또 창조주 성실하신 분, 네. 전능하신 분, 네. 영원하신 분, 네. 역시 가르치신 분 다르시군요. 영원, 또 제가 원하는 답입니다. 신실하신 분, 또 하나님 변하세요, 안 변하세요? 네, 불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죠? 이게 성경 우리 1대1 교재에 나오는 건 주권자시다, 영원 불변하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성격을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걸 설명을 하려도 한 달 정도를 설명을 해야 돼요. 그냥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배제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라는 걸 아시죠? 위격을 가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서로 다른 위격을 가졌지만 그분이 한 분이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배우고 싶으면 신학대학으로 입학을 하세요. 그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삼위일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땅에서 사람을 창조를 하셨습니다. 흙에서 취해서 창조를 하셨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죠. 빛과 어둠을 가르십니다. 네, 빛과 어둠을 가르세요. 그러면서 이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을 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습니다. 동물들도 생명이 있습니다. 동물하고 사람하고는 다른데요. 여기서 우리는 이때 처음에 우리가 창조될 때는요. Eternal Life라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사실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할까 걱정해서 우리가 창조한 우리 형상대로 창조한 저 인간들이 영생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영생의 나무를 우리 인간들이 근접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형상대로요?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걸 이마대고라는 그런 좀 신학적인 말로 표현을 하긴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하라는 것이 있어요. 사람이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우선적인 게 하나님하고 관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를 창조하죠? 하와를 창조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소셜 라이프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람들 간에 여러분이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많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된 그것들에게 이름을 붙이게 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죠? 다스리고 창력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어떤 분이 그걸 물으시더라고요.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으면 그럼 아이는 어떻게 낳느냐. 지금 바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이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우리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짐승들도 아이를 낳을 새끼를 낳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애를 낳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소셜 라이프가 생기고 하나님하고 관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또 이 사회 속에서 아담과 이브가 또 서로 사는 사람과 관계에서 소셜 라이프를 하게 되고요. 이 자연, 네이처하고도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게 삼중 관계를 맺게 돼 있어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 깨어져 버렸죠. 그래서 나머지 관계도 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서 엉겅퀴가 올라오고 그래서 그 부부관계도 깨어지게 됩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1세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자식들이 살인이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소셜 라이프가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도 깨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깨어진 것을 하나님이 회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배우는 이 레위기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거는 너희가 회복할 수 있다. 어떤 거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오늘 배워서 어느 거는 죄를 안 지면 좋죠. 짓지 말아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죄를 졌으면 어떤 것들은 회복이 되는 것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그 당시 시대를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했는가. 여기서 이제 무엇을 먹지 마라 라는 음식법에 대한 것이 나오고 할례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 당시에 할례랑 음식법이라는 게 그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것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지금 할례를 밟지 않은 크리스찬은 그러면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좀 유식한 말로 지침라면이다 그랬어요. 그들의 삶의 정황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8일 만에 할례를 하라고 했고, 그죠? 어떤 음식은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지혜롭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이걸 왜 배워야 되느냐? 그런 또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게 조금 숙제를 하다 보니까 숙제가 많으니까 하기 싫어갖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뭐 이러면서 안 오면 지지자면 찍힌다 뭐 이래갖고 오시는 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고 그럼 그 당시에 하지 말라고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하지 말라야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 해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서 모든 것이 율법적으로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하고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죄송해요. 실판이 작아서요. 아담하고 좋네요. 그죠? 아담 배우는 네.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이제 맨 처음에 아담하고 언약을 맺으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제일 처음에 인간인 아담이 있어요. 이 아담이 우리 원죄라는 걸 한번 봐요. 원죄라는 게 뭐냐? 아담이 지은 죄인데 우린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말이죠. 억울하잖아요. 난 별로 죄진 것도 없는데 아담이 죄졌다고 내가 죄인이냐.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억울하다? 해보셨죠? 자, 근데 그것은 이제 대표성 원리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담이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그 이후로 나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죄가 전가가 돼요. 원죄가 있죠. 제일 먼저 지은 죄가, 그리고 죄가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죄가 전가가 되면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죄인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죄를 졌어요. 그럼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죄를 졌으면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죠. 그걸 죄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염이 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왔어요? 사망이 왔습니다.
오늘 뒷부분에 오늘 내용 분량이 많기 때문에 표로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면 이제 반 끝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다시 이게 하나님이고요. 제2의 아담이라고 하는 누구가 오셨죠? 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게 신성은 우리하고는 같지 않아요.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근데 여기 인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진 성품을 우리가 담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인간들은 이 모든 인간, 그러면 여기서 이 지구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냐?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요? 우리는 뭐라고요? 몸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은 이 부분이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책임을 지셨어요. 책임을 지니까 죄가 전가된 게 아니라 뭐가 전가가 됐죠? 이거 해결되면서 의가 전가가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의로워요, 안 의로워요? 우리가 뭐 했어요,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럼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는 걸 뭐라 그래요? 칭의죠. 그래서 이것이 칭의가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아셨어요? 예수님 때문에 칭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오염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나아갈 방향을 찾아야 되냐면 우리 인간은 계속 말씀 속에서 성화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망이 없어지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강의 끝났어요. 가셔도 돼요. 여기서 이 칭의와 성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중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우리에게 행위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율법으로 주시는 건데, 그것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은혜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이걸로 잘 안 써봐서 글씨가 엉망이네요. 네. 그래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인간이 예수님의 신적인 것은 따라갈 수 없지만 인간적인 그 인격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화되는 과정을 가져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가 이렇게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영생에 대해서 꿈을 꾸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이 우리의 계시록에서 나오는 가장 궁극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만약 이걸 다 가르치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제가 또 하나 쓴 그 거룩한 전쟁이라는 책을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 영적인 부분이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 책에 다시 돌아와 보면요, 회복될 수 있는 부정은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자. 보통 인간들하고 구별돼서 살자. 그래서 이 교회의 공동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여러분이 책을 공부하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11장, 15장까지 있고 그 다음에 16장이 빠져 있어요. 17장하고 20장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그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는 건 사실은 조금 이게 좀 고차원적이긴 하는데요. 이 구조를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쉽게 성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순서도 제가 지난번에 이 방법과 순서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신경 써서 보면 참 좋겠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 가운데 회복될 수 있는 부정, 회복될 수 없는 부정 사이에 대속죄일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지은 모든 죄를 1년에 한 번 다 이제 씻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들을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사건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대속죄일에 제거되는 모든 부정, 이런 것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없애주시는 건데, 회복될 수 있는 부정이 뭔가를 다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대속죄일에 너의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이렇게 다 해준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죄는 내가 용서해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책이 그렇게 쓰여진 것이고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부정을 해도 조금 모르고 짓는 죄, 이런 죄를 좀 짓고 그 다음에 그 죄도 우리가 제사로 해서 매번 이렇게 정결하게 되고, 그것도 안 되면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하나님이 싹 씻겨주는 일까지 하면 사실은 우리가 17장부터 20절까지는 우리에게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그런 구절이 돼야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인간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20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그죠? 회복될 수 없는 부정이다. 그럼 이것을 충돌을 하게 됩니다. 무엇하고 충돌이 되죠?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이에요. 거룩하고 충돌되는 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법이에요. 하나님이 이건 하지 마라. 그러면 왜라는 거 소를 달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은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이유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그 당시 상황에서 이유가 있는 것이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이 말하신 아닌 것은 다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거룩하고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은 그 부분을 내가 된다면 나도 거룩해 줄 수가 없고, 그것을 또 다시 역으로 올라가면 하나님하고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83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그 도표를 보면 여러분이 그 전체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쭉 이렇게 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길이로 쓰여져 있어요. 시간별로 짧은 시간, 그 다음에 조금 더 긴 한두 달 사이, 그 다음에 몇 년에 걸려서,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오래된 오래될 수밖에 없는 것에서 시간 순으로 해서 가벼운 죄부터 시작해서 고치기 어려운 무거운 죄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장수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 규례가 나오는데요. 왜 이 음식 규제를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지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이방 신들이 섬겼던 것들이 있고 이방 신전에서 나온 음식들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경배를 드렸고 제사를 드렸던 이방 신에게 나오는 것들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식 규제를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런 다른 신하고 다르다는 것을 이들에게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은 더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이지, 무엇을 그 당시 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우리가 물론 공부하는 과정이니까 배워야 되겠지만 왜 하나님이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그러면 왜 그 이방 신들에게 했던 걸 하지 말라고 할까요? 이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어디서 나왔다고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나올 곳도 이방들이 있었던 문화고 갈 곳도 이방들이 있는 문화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별하셨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구별하셨다고요? 거룩하게. 누구답게? 하나님답게. 그랬기 때문에 이들을 그렇게 그 이방 신학에 구별된 내 백성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우리 삼식에 밥 먹잖아요. 어느 누구도 가장 중요한 게 배 고픈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모든 일 다 해결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먹는 것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이들이 종살이 했었을 때 뭘 그렇게 가진 게 많았겠고 뭘 그렇게 많은 것을 이들이 취할 수 있었겠어요. 의지적인 게 없잖아요. 그러나 무엇을 먹던 삼시세끼 밥은 먹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그들에게 느낄 수 있는 피부적인 것에서부터 이방신하고 하나님하고를 구별을 짓는 것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법이 먼저 다뤄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할례 문제하고 음식법은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 이들의 아이덴티티를 구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또 할례는 중요하냐? 여러분 예습하셨던 분은 다 아셨겠지만 13세가 됨으로 인해서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을 하면서 그것이 이방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달리 하나님은 이 피라는 것은 생명을 뜻하는 거잖아요. 생명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할례 제도를 여기다 투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먹는 것과 할례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속 찝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정결한 것들 중에서 그 중에 안수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거룩한 것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제사법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은 부정한 것들하고 계속해서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 2번 85페이지 보도록 할까요? 거기도 지금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들에게 먹을 것과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눠주십니다. 지역별로 땅에 거하는 것, 그 다음에 물에 거하는 것, 공중에 나는 새, 그 다음에 땅과 공중에 있는 것들, 동물, 수중생물, 새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은 어떤 거를 먹어서 정한 음식이 되는지, 어떤 것들을 어떤 생선을 먹으면 정한 것인지, 어떤 걸 먹으면 정하지 않는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어겼을 때는 언제까지 부정하냐면 그날 저녁 때까지예요. 먹는 거니까. 그래서 그 저녁이 지나고 나면 그럼 이게 부정하다는 뜻은 무엇을 의미하냐? 공동체를 통해서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왜? 부정한 사람이 예배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그래서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기의 백성을 구별하려는 뜻도 있지만 또 하나는 죄진 백성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이중장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장치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한 음식이라고 규정을 지었더라도 죽은 시체하고 접촉을 했을 때는 그 사람 또다시 부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예배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이 죽은 것과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이유도 그 당시는 이 죽은 것, 죽은 시체 이런 것을 가지고 또 그들은 그렇게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여기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익숙해졌던 그 애굽 땅에서 늘 익숙하게 해왔던 그 부정한 것들, 이방신에 했던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법을 주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계속해서 주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는 것들이 뭐냐면 그 성관계예요. 그리고 출산입니다. 그리고 매장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망자 숭배 사상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게 그들이 늘 해왔던 그들이 뭔가 특별하게 신하고 가깝다고 생각했었던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은 내가 신이다 라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음식 규례법을 한번 보죠. 여기서 보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그 바리새인들은 누구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예수님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공부를 해요. 공부해서 새로운 것을 알게 됩니다. 이걸 지켜요. 그러다 어느 결에 주가 이게 주에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지키는 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고 그 자기 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친의라고 불림을 받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의롭지 않아요. 근데 자기가 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이 레위기 시대 때부터 1500년이 지난 그 예수님 시대까지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배우는 이것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은 지켜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고 그 법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것이고 그것이 자기의 의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불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야 니네들 그까짓 거 그런 거 안 먹어도 되고 먹어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네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지키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그 등장이 얼마나 센세이션했을지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통해서 보시면 예수님이라는 한 분이 그 시대에서 그렇게 공생의 생활을 하실 때에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양육을 받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이런 프로그램을 배울 때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여러분이 또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도 430년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440년이면 벌써 몇 대가 바뀐 거예요. 그다시 평균 생명이 한 30년 정도 아니 80년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미 자기 고조의 할아버지가 겪었던 거라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체적인 입는 것, 먹는 것, 그들의 생활 그리고 부부관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의 근원이라고요? 사랑.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이 레위기를 계속해서 읽으실 때 공부를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면 아무것도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쓰여지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행해야 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원인 거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자원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법이 그래서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법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거죠.
법은 나쁜 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네. 여기서 질문 7번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7장 15절에서 23절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걸 보면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나온 것이 더럽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먹는 것, 이 식물들은 더러운 것이 없어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게 뭐가 이렇게 더럽습니까?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 몸에서 나오는 배설물들이 더럽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더러운 것을 마가복음에서는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여러분들 요즘을 사는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슬기누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회방, 교만, 방패 이런 것들이 악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 사람은 거룩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거룩은 오로지 지금 누구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참된 거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나? 그것을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쉽잖아요. 말씀 공부하고 여러분 기도생활 열심히 하고 둘 중에 하나만 해서는 안 됩니다. AND예요. OR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두 가지를 하실 때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에게도 전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이 기도에 대한 내용은 이거 진짜 1년 동안 강의해도 다 모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성경 안에서 어떻게 그 많은 선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는지 또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기도문을 그냥 여러분이 그냥 암송하는 구구단 외우듯이 하지 마시고 그 하나하나를 뜯어보시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에 대한 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좀 보시면 좋겠고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누군지를 우리가 알면 좋겠잖아요. 아까 처음에도 잠깐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봤지만 하나님에는 굉장히 많은 이름이 있어요. 구약에서 나오는 이름, 신약에서 나오는 이름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합성화를 해서 많은 그 여호와에 대한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한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이 알아보시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여러분이 알아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성경을 주셨고요. 이 당시에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지키지 않으면 무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음 주에는 숙제로 좀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지집사님에게 밴드가 됐든 뭐가 됐든 한 번도 빼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내드렸습니다. 뭐라고요? 뭐가 숙제라고요? 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에게 내가 그런 친밀감이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알아. 거기까지만 끝나면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그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이 교제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가깝다는 거예요. 친하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주집사님하고 친하세요? 친하시죠? 네. 그런 거예요. 친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더 친하다 그러면 좀 웃기는 거잖아요. 그죠? 네. 웃기는 거죠. 네. 친해야 돼요. 부부는 친해야 돼요. 두 분 친하십니까? 네. 친해야 돼요. 한 사람은 그렇고 한 사람은 아니라고. 웃기는 것이라 모르겠어요. 때려줘야 되겠어요. 여러분 친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그렇게 지금 제가 물어봐서 집사님이 금방 나오잖아요. 주집사님이랑 친하십니까? 친하다잖아요. 부부들 안 친하면 문제가 있어요. 그죠? 예. 제가 아까 들어오는데 잠깐 여담이지만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들어오다가 입구에서 만났거든요. 뭘 들고 오세요. 그 뭐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피곤할까봐 비타민을 녹인 물이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죠? 네. 자 이렇게요. 왜요? 사랑하니까 챙기는 거예요. 왜냐면 나를 뭐 챙겨주는 걸 내가 본 적이 없어. 꼭 누가 나한테 이렇게 마실 걸 사다 줘. 근데 한 번도 날 안 챙겨줬어. 다음 주에 볼 거예요. 근데 저렇게 챙겨줘. 왜요? 가까우니까 코이노니 하는 거예요. 관계가 있으니까요. 두 사람이 부부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도 여러분하고 그런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 계속 손 벌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딴짓해요. 그럼 하나님이 내민 손이 얼마나 웃기겠냐고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하나님하고 더 좋은 관계를 하고 더 가까운 관계를 맺어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아셔야 됩니다. 숙제입니다. 한 분도 변하지 마시고 이 두 분은 아드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겐 어떤 분인가 한번 이렇게 가족끼리 예배를 드리면서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출산을 통한 부정을 나눕니다. 여기서 남아를 낳으면 40일 동안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여기 있는 분은 아시는 분은 몇 분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청년 그룹이라서요. 아이를 낳으면 출혈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출혈이 날 때 여기서는 출혈이 있는 여인은 부정해서 하나님 앞에 성소에 갈 수 없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그런 모든 그 세니터리 백들이 이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는 자기가 앉는 의자와 침상을 따로 구별해서 썼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그렇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이렇게 나눴던 데는 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위생 그런 관념에서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고추랑 이렇게 숯이랑 이렇게 달아서 이 집에 들어오지 마라. 여기 산모가 있다. 산모를 쉬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렇게 쉬게끔 해주는 거라고 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에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여자가 담당해야 되는 노동의 분량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도화해서 하나님은 이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이죠. 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제도화해서 여성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남아를 낳으면 이제 7일째 지나서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지키게 하는데요. 이게 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할례를 하면 그 표피를 이렇게 베어내니까 피가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7일째 되면은 실제적으로 낳은 지 얼마 안 되니까 황달을 걸리기도 하고 건강상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지금 병원에서 출산을 해도 죽는 아이가 있는데 그 당시는 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일주일이 지나면 어느 정도 건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할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8일째 대해서 이렇게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피가 깨끗하게 그 산모의 피가 깨끗한 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40일 동안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침상에서 누워서 아이를 돌보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아를 낳은 산모에게는 따블이 적용이 됐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근거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저도 성경에 있는 것 외에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문박 출입을 제한하고 이렇게 산모의 정화를 위해서 40일 또는 80일 이렇게 각각 다른 날로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출산한 산모를 보호하는 법들이 이것에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아마도 성경이 없는 거긴 하지만 그 당시는 땅에 우리가 동서남북 4개의 방향이 있잖아요. 그 4개의 방향이 충만하다라는 뜻으로 표현이 됐다고 해요. 그들에게 익혔을 때 그 4의 배수인 40과 80을 사용하지 않았나 라고 그렇게 우리가 유출해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출산이 부정한 것이냐? 왜 산모를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럼 출산 자체가 부정한 것이냐? 이렇게 아까 처음에 창세기에서도 부부가 같이 만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부정한 것이냐? 그게 아니라 피의 유출, 출생을 이 아이를 낳았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이지만 무엇이 문제라고요? 원죄예요. 죄가 전가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출생을 통해서 죄가 덩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했다라고 합니다. 출생을 통해서 출생의 축복도 전가가 되지만 출생을 통해서 죄도 죄인으로 출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모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1년 된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고요. 가난한 산모는 또 우리 제일 가난한 사람은 뭘 드릴 수 있었죠? 네, 비둘기였습니다. 그래서 산비둘기를 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할례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다루었고요. 만약에 이 아이가 8일 됐을 때 할례를 하지 못해서 누구 책임이에요? 당연히 부모죠. 왜냐면 8살 때 애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할례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책임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굉장히 합리적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할례를 통해서 이 자녀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로 드려지는 그래서 이 언약 그러면서 이 할례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할례를 했기 때문에 이 백성 이 아이도 너희와 동일하게 이렇게 언약 공동체 안에서 일원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 시절 때부터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에게 생명이 속해 있다는 것을 할례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포를 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신약에서 한번 할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이건 얼마 안 되니까 우리 이거는 신약 부분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부분이라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찾으셔서 누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92페이지입니다. 질문 19번이에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까지. 누가 한번 큰 소리로 천천히 읽어봐 주시겠어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정 몸을 걷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헬멧이라. 네. 여기서 보면요 15절까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네. 자, 구약의 할례가 지금 신약 시대에서는 뭐로 대치된다고요? 네,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골로새서에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세례는 아무나 그냥 들어가서 받나요? 그렇지 않죠. 자기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들어가겠다라는 그 선언이 바로 세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약 공동체는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구약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테마 3번 보죠. 악성 전염병, 피부병에 대한 것을 돌아보겠습니다. 지금도 지금 우리 그 메르스 때문에 이 전염병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서는 피부병이 참 많이 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깨끗하지 못한 여러분들은 아마 그걸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도 보면 이렇게 뭐 이가 있는 애도 있고 머리에 이렇게 딱지가 있는 애도 있고 그렇죠. 몸에 이렇게 헌띠가 나는 애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영양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부에 그런 문제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부병을 전염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다시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가 공동체로 오래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부병에 대한 것을 그럼 피부병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아보느냐, 여기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쓰여 있습니다. 피부 그 헌때난 부분에 모발의 색, 털이죠. 이렇게 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게 피부병이 났구나 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발의 색이 변하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걸 하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지금 생각할 것은 이게 나병이 아닌가, 문득병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문득병도 포함되지만 여기서 그 당시에는 문득병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부병에 대한 일반적인 것을 얘기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바로 어떤 악성 피부병이 생겼을 때 바로 이건 어떤 이렇게 눈에 드러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문득병은 그것이 한참 지난 다음에 보여서 잠복기가 긴가 봐요. 저도 이렇게 나병 환자를 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나병뿐만이 아니라 근데 성경이 맨 처음에 이제 히브리어가 번역이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나병으로 이렇게 발음상으로 이렇게 변한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경에는 나병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피부병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14일 동안 격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정탄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부정탄 사람은 격리를 시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제대로 됐는지 괜찮은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가서 확인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가서 보고 괜찮아. 그러면 너 조금만 더 여기서 조금만 한 일주일만 좀 더 있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 사람들이 다시 공동체에 회복되는 것들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그 디테일하게 사람들이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렇게 여기서 보면 부정탔다. 영어로 얘기하면 unclean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깨끗하지 않다라는 것으로 외치고 다녔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전염병이 있으니 너희 나랑 가까이 하지 마라. 너네 옮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진영 밖으로 추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하는 거지 이 병에 걸린 사람을 내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그랬다는 걸 여기서 또 한 번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그 질문 23번에 보면은요, 여러 군데 이 짜라찌에 걸린 그 이야기들이 여기서 나오는데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출애굽기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들에게 대표로 나가라고 할 때 모세가 싫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손을 옷 속에다가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그 손을 다시 빼니까 그 손이 하얗게 되고 피부병이 나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집어넣었다가 다시 빼니까 회복이 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출애굽기에 나온 사건입니다. 그리고 민수기에서는 그 미리암이 누구죠? 모세의 누이예요. 누이가 모세를 비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또 그 학생 피부병이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열왕기 하에는 나아만 장군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용기가 있는 자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요. 열왕기 하에는 게하시의 이야기 나옵니다. 탐욕으로 인한 게하시는 이렇게 악성 피부병에 걸리게 되고요. 역대하에는 우시야 왕이 교만한 것으로 통해서 이런 피부병에 걸리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이 공동체에서 들이지 않고 그 사람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또 일주일 동안 자신의 장막 앞에서 기다리고 일주일 동안 있다가 그 다음에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이들이 깨끗해졌을 때 다시 공동체 안으로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치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이 사람은 속건제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완전히 깨끗해졌다는 것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공동체 안으로 다시 회복이 해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런 제사를 지내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렸을 때 속건제에서는 어떤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 하고 하나님에게 끼쳤을 때 하고 두 가지를 우리가 속건제로 드렸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사람이 여기 지어졌군요. 여기 아까 여기 있었는데 인간을 어떤 모양으로 지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그 나의 육체를 망가뜨렸다. 그래서 성스러운 거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우리도 성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성물과 똑같이 속건제를 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속건제에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신체 말단 부위에 바르는데 신체 말단 부위에 피를 바르는 곳이 어디죠? 귀와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인데? 지난주에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예, 제사장에게 제사장을 구별할 때 제사장이 제사를 지낼 때 이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요?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손은 거룩하게 섬기라고, 발은 구별돼서 거룩한 백성들 안에서 거룩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똑같이 그런 의식을 치러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공동체로 돌리는 일들을 이렇게 실체 말단 위에 피를 바르는 것으로 했고, 여기서 머리에 기름을 또 부어요.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해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는 것은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이것이 관습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풍성한 사람이 될 것을 요청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기름을 우리가 예표할 때 요즘 시대에서는 기름 그러면 무엇을 나타내죠? 성령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 당시에 이렇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다시 오려면 이것이 성령의 기름으로 내가 부어져야 하나님의 거룩에 나갈 수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보실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피부병에 걸린 여자, 혈류병에 걸린 여자 이런 이야기를 신약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을 되었을 때, 제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그렸던 건데 모든 것들이 정하다고 그랬죠. 그 정한 것이 죄를 통하면 부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한 것이 제사의 방법을 거쳐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거룩한 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시간에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부정한 것이 거룩에 닿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룩한 물건들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터치를 했었을 때는 그럼 원래대로 구약대로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여인이 회복이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 당시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1500년 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정하지 못한 것이 정한 것을 만졌으면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거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룩에 손을 터치되면 죽어요. 근데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예수님의 손을 댔는데 살았단 말이죠. 신약에서.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이 사셨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건 어떤 사건이 될까요?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이런 일이 그럼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렇게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딱 한 가지 방법이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정한 것이 하나님에 오면 죽음으로 묻는다고 했잖아요. 이 신약에서 하나님 자체이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거룩에 왔었을 때 이것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죽음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인 사람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하여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바뀐다는 것이죠. 이게 구약과 신약의 엄청난 차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 예수님의 신성 때문에 이 부정한 우리들이 다 거룩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적인 거룩과 허락된 접촉을 하게 되면 이 정결한 것이 회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그 당시 구약시대나 지금시대나 똑같은 것입니다. 자, 여기서 유출로 인한 남자의 부정을 다루게 됩니다. 남자 형제들 잘 들으세요. 부정을 하면 저녁까지 부정해집니다. 똑같아요. 우리가 구약에서도 여기서 아까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죠. 여기서도 성관계를 맺으면 그 당시 그 저녁까지 부정하다고 했고, 부정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고 그 저녁까지 이제 부정해지는 것들을 겪어 나가는데요. 여기서 보면 그걸 유출을 한다고 얘기하는데, 유출을 한 사람이 본인도 부정해지고, 유출을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유출을 가진 사람이 무엇인가 물건을 만지면 그 물건 역시 또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녁까지 제의식에 참석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는 하루면 괜찮아요. 그런데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했었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제사를 드려서 제사를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를 하면 제사를 지내야 되고, 제사를 안 지내면 모든 그런 공동체가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제사를 지르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런 법을 주심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그들을 거룩의 단계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질문 37에 보면 99페이지에 그 우리아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보고 마음에 너무 들었어. 요즘 구약시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범하면 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그 아내에게로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발을 씻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뜻이 네가 부인과 함께 하룻밤을 자고 돌아가라는 표시였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우리아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룻밤을 아내와 자면 그날 밤까지는 자기가 거룩하지 못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군대로 복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하루라는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아는 아내와 합방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왕인 다윗은 악용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그 당시는 그 전쟁터를 영적 전쟁터로 봤습니다. 여러분 직장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영적 전쟁터라고 우리가 지금도 말을 많이 하는데요. 이 영적 전쟁터의 이 영적인 것에 대한 모든 것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영적 전쟁터라고 봤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들이 하고 있는 전쟁도, 그래서 여러분이 보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하나님 7바퀴 돌라고 하면 총과 칼을 들고 가서 싸운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총은 없었죠. 그렇게 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들은 성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라고 그 당시에 했었던 것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관이 있고 영적인 전쟁이시고, 그 전쟁이 제일 앞에는 하나님이 나가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들이 같이 있는 이 진영을 거룩한 처소로 받고 이것을 성막과 같은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군인들은 그래서 그러한 유출이 있었을 때는 그 장막 밖에서 있을 수 있도록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남성들의 유출 문제를 다루셨다는 것을 여기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생리를 하는 여자들에게는 7일 동안 부정하다고 했는데 이것도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보통 7일이면 모든 생리가 끝납니다. 그 생리 기간 동안에 위생적으로도 그렇고 이 여자의 그런 행동 같은 것도 그렇고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법을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서도 또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16장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그건 다음번에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결법에 대한 것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목표 18번에 숫자가 조금 잘못됐어요. 레위기 17장에서 26장으로 되어 있는데 20장입니다. 미스프린트가 됐으니까 그걸 좀 고쳐주시면 좋겠고요. 101페이지 목표 18 레위기 17장에서 20장까지입니다. 이 성결법을 쓴 이유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이 표현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결법인데요. 여기서 그 질문 41번, 40번 두 개의 성경을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일단 숙제를 안 오신 분들도 보면 40번하고 41번에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잖아요. 거기 바로 그 밑에 줄에 보면 그 말 중에 그 많은 성경 구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핵심 단어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반복이 계속되면은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말씀드렸죠? 중요하다. 예, 이렇게 지금 이게 몇 번이에요? 20번은 넘는 것 같은데 얼핏 봐도 그죠? 그렇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하나님은 끊임없이 중요하게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결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해라 하셨던 것을 하고 하지 말라라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는 질문 43번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 17장에서 보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는 단어가 무엇과 함께 반복됩니까? 라고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백성 중에서 끊어지는가? 예습하신 분 혹시 있으시면 답 좀 해보실래요? 네? 네. 누구든지예요. 모든 사람들.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법은 같이 사는 이스라엘 백성은 물론이고 그곳에 사는 거류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이스라엘 백성에만 준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하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돌보셨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그 제단에서만 드려지는 이 희생에 대한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끼실 수가 있어요. 요즘 세대에 이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회막에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를 지낼 때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애굽에서 했었던 것들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도 똑같이 그 성막 밖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피를 마시는 것을 금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제단에서 벗어난 곳에서
재물을 도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셨는데요. 그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음란하게 우상을 섬겼고 그 다음에 그들이 말했던 그 성전이라고 했던 그들의 그 신전이죠. 그 신전에서 그들은 거기에서 있는 그 신전을 지키는 여자들과 그 간음을 하는 것을 성스러운 것으로 봤다고 합니다. 그 신전을 지키는 여자들하고 내가 같이 신전에서 성관계를 하면 내가 거룩해진다. 내가 그 신의 능력을 받는다라고 그 당시에 사람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동물의 어떤 그 생명은 피에 있는 거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지금도 그렇잖아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었다고 하죠. 그리고 몸에 있는 모든 피가 다 빠져나가면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는 소음이 끊어지거나 그 다음에 피가 다 빠져나가면 생명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누구에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에게서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에게 생명을 준 건 나라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그 당시에는 이 피를 먹음으로써 또 그 사람들이, 그 동네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피를 먹음으로 인해서 내가 신의 능력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은 그 선짓국이나 뭐 순대 같은 거 먹으면 안 되나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것이 지금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 당시에는 왜 이것을 금했는지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거를 못하면 이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피도 그래서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방 신이 했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나누어서 못하게 했습니다. 105페이지를 보면 폴라드라든가 밀그룹이라든가 존 히틀러라는 사람이 이 피에 대한 것을 잘 써놨으니까 거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피를 먹을 수 없는 근거를 둔 이유가 하나님께서 피를 대속의 효과를 지닌 실체가 있는 요소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제일 처음에 할 때 제사를 지낼 때 제물에게 안수를 함으로써 내 죄가 정거가 되죠. 그 제물을 죽임으로 인해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정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잖아요. 그래서 피는 대속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마시지 못하게 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들판에, 악귀들은 이렇게 들판에서 살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피를 뿌렸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기, 그것을 막기 위해서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예수님의 사건에서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우리가 먹는다는 성찬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또한 여러분 다시 생각해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의 피를 먹어라,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엄청난 사건으로 또 그들에게 받아들여졌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또 높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거부했었던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당시 그들이 이때까지 1000년이 넘는 것 동안 지켜봤던 것들을 예수님이 이렇게 지금 뒤집어 엎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굉장히 예수님이 그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왜 이렇게밖에 하실 수 없었던가, 그들이 주셨던,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셨던 이 법을 지키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사랑의 법들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조차도 뒤집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했었을 때 그들이 잘못된 것을 보지 않고, 그들이 잘못된 것을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그런 사건들이 신약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피와 살을 먹어라. 그래서 이 피는 대속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우리 진정한 회복, 우리의 거룩성을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요청이 여기서 쭉 나오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갔네요. 빨리 한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만 찍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십계명에서 봤었을 때 제일 처음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뭘까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죠. 부모 잘 공경하세요, 형제님?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부모를 같은 위치에 놓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게 뭔가를 부모를 공경하는 곳을 해서 이것이 거룩하다. 네가 거룩하면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으로 하나님은 거룩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08페이지에 있는 질문 54번인데요. 보아스하고 룻 사건에서도 룻께서도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추수를 할 때 낫을 이렇게 대갖고 이제 추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달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베다 보면 이렇게 모퉁이 끝에는 예쁘게 잘 잘라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걷어들이고 난 다음에 또 사람을 시켜서 나달도 죽고 고기를 이렇게 추수를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나가는 사람이거나 아주 가난한 사람이 그것을 주워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주워 먹으면서 남의 거를 먹은 것 같으면 이 사람의 자존심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걷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들의 자존감도 지켜주고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을 나타내는 것을 하나의 방법으로 이걸 사용하셔서 가난한 자 또 타국인들에게 이렇게 수시로 이런 음식들을 추수시에 베풀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을 드러나시고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닮는 거룩을 생활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강자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의 표현입니다. 강자가 자기의 가진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폭군처럼 하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나지 못하는 걸로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도 열심히 우리 주집사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열심히 섬기시더라고요. 자, 이것이 바로 진정한 리더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시고요. 여기 지금 섬기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많이 말씀을 보고 더 많이 찬양을 준비를 하고 하면서 섬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주집사님이 여러분들을 잘 섬긴다는 얘기는 주집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거룩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그것을 받은 여러분들도 거룩함으로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동일하게 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보통 이제 자녀들 저도 아들이 있는데 이제 엄마의 힘이 어느 정도까지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엄마가 이제 못해요. 저희 아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지만 이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자기 키를 넘어가니까 이놈 시키가 그랬더니 엄마 팔을 딱 잡으면서 어머니 왜 이러세요? 뭐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되는 거예요. 무력으로도 안 되는 거고 말로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이제 삶을 속에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 부모를 공양을 해서 여기서 특별히 또 엄마가 혼자 될 때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의 표현으로 하나님을 섬으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거룩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몸을 고의로 상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누구의 형상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을 해야 하는 일들을 하지 말라. 그 당시에는 문신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요즘도 문신하는 사람 많은데 요즘 시대는 어떤지 문신하신 분 있을까봐 제가 말을 못하겠지만 그 몸을 고의로 상하게 하지 마라. 왜? 내가 거룩한 나의 몸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하게 하면 하나님의 거룩에 상책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몸을 고의로 심하게 상하지 하지 말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가족 구성에 대한 것만 하고 여기 거룩에 대한 것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근친상간을 막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근친상간을 하게 되면 자녀들의 지능에도 문제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했냐면 가족 중심적인 그런 사회였어요. 그래서 가정에 아버지와 자녀가 있죠.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일부 다처제였습니다. 그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또 이 남편이 죽고 나서 아니면은 뭐 그 자기가 혼외로 결혼을 했던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여자가 또 어떤 남자를 만나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엄마를 따내서 그 너의 엄마라는 걸로 해서 모계 사회는 아니었지만 그 아들의 소속이 누구의 자식인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안에서 가족 공동체인데 이 아들이 자기 엄마가 아닌 다른 그 배다른 그 형제들과의 관계를 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당시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권위를 침해하기 위해서 그 첩이나 심지어 자기 엄마에게까지 그런 성관계를 함으로써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하는 그런 것이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막았고 그래서 근친상간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제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여자를 보호하는 것도 되기도 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에서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습니다.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서도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그 신전에서 그 신전을 지키는 여자들하고 성관계를 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를 죄로 구별을 했고, 또 한 가지는 그 신에게 드려지는 것,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 자녀를, 자기 자식을 몰락이라고 하는 그 여기 여러분 그 114페이지에 그 그림이 있죠. 자기 아이를 몰락이라는 이 염소 뿔처럼 생긴 그런 신에게 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이것도 또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 아무리 아이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아이를 이렇게 무지한 신에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막으셨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물고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은 다곤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즘에는 그런 거 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수간이라고 있습니다. 그 짐승 숫자를 써가지고 짐승과 그 성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그들에게 흔해졌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것처럼 몸은 사람인데 얼굴은 염소 모양이라든가 몸은 물고기인데 위에 몸은 사람이라든가 이 인어죠 말하자면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스핑크스는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사자 모습을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동물들과 그렇게 혼인 관계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또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상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하지 못하게 했고,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가족의 사랑, 그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근본이 되는 그 가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 법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중간에 좀 빼줘본 부분이 시간 관계상 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신자들 여러분들은 음행을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혼전 관계도 성경에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 어떻게 죄를, 요즘 시대가 바뀌었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 고등학교만 가도 이거 무슨 처녀 총각이 없다 막 이런 끔찍한 소리까지 요새 막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법을 배우셨습니다. 여기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법을 하나님이 지금부터 안 된다라고 얘기해, 그 전에는 그런 짐승을 먹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집부터 먹지 마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법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내가 안 순간부터 법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것을 배웠습니다. 내가 부정한 그런 관계를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스스로 더럽히는 것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거룩한 이런 깨끗한 성관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까지 상대방에게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가 무슨 성교육 시간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분명히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철저히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